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훈련이 되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명령을 하세요. 근데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다 암송도 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알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살기가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이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2년간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지나가고 있어요. 4,000명이 지금 넘게 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상은 아니더라도 기쁘게 산 날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가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면서 산 날이 많습니까? 어떤 날이 많습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염려했어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자,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되고 가족 중에 코로나가 걸리니까요. 목사님들도 보니까 온 가족이 다 격리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은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몸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느냐? 자,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속에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어떤 부부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냥 악에 다치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싸운 사람의 입김을 모아가지고 독극물 실험을 해봤더니 아주 놀랍게도 코브라 독보다도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사람 입김 속에서 나왔어요.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 검사를 해본 결과 평소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한 방에 속에다 가두어 놓고는 그 약을 올리고 신경질을 나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액 검사를 했더니 항소를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80명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즐겁고 웃고 산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아주 놀랍게도 독성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아주 다량 분비가 되었어요. 자, 인간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독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모든 억제하고 불안하고 미움과 공포와 이 스트레스 등이 뭉쳐서 눌려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에 엄청난 양의 독들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웃음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인 웃음만이 그 독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웃음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마저 다 바꿔놔버려요. 어떤 한 사람이 웃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집안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화목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시한폭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뭐 집안이 항상 이게 뭐 언제 그냥 폭발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시에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의가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웃을 때 몸의 근육이 213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그래요. 웃게 되면은. 그래서 이 산소가 2배 이상이 공급이 되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까지 배달이 되면서 심장 박동이 증가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혈압이 팍 높은 사람은 편안하게 혈압이 내려가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꾸 열을 내면요. 이게 자꾸 병이 도져가지고 악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절기 때 이게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사고가 나잖아요. 자, 미국의 벤더빌트 대학의 마세즈 버커스키 박사가 연구팀에 의하면은 웃을 때의 평상시 대비 20% 이상의 열량이 소모된다고 해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의 윌리엄 프레이 교수는 약 20분 동안 우리가 웃게 되면은 10분 동안 배에 노를 젓는 게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운동량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웃을수록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행복을 수확하기 위한 첫삽인 동시에 행복을 꽃피우는 최고의 양분이 된다. 이 세상에 가진 처세술을 제가 가져다 놓아도 호탕한 웃음만큼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행복을 찾는 최고의 키워드요 패스워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웃는 일이 많은지 아니면은 인상 쓰는 일이 많은지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요즘 사는 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웃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데 웃을 일이 어디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웃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자, 우리 모두 사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워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요즘 세상이 참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렵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어떤 장례식장에 완실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는데 좀 묶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원이 의사에게 이 시체는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주택권을 샀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놀래다가 그냥 웃다가 자빠져가 쓰러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푼도 돈도 못 쓰고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체는 왜 또 웃고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의 아들은 부모 속을 무지무지 많이 썩인 아주 불량자였는데 아예 아들을 포기를 하고 그냥 칭찬 한마디 해줬더니 그날부터 애가 회심을 하고 변화돼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맨날 꼴찌하던 애가 성적이 쭉 올라가더니 전교에서 1등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어째 이런 일이 그러더니 자빠져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웃고 죽었냐 그랬더니 벼락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왜 벼락을 맞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주일만 되면 골프 치러 가는 사람. 골프를 치고 탁 샷을 했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잘 되는지 막 날이 어두워지고 막 천둥 번개를 치고 컴컴한데 말이죠. 뭐가 번쩍 하는데 내가 샷을 잘하니까 사진을 누가 찍어주는 거보다. 그래가지고 웃으면서 싹 포즈를 치는데 그때 벼락을 쳐가지고 벼락 맞아 죽어버렸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영혼을 인도해 가세요. 죽은 사람 중에서 이제
장례식장에서 한 20년 일한 사람이 딱 보면 이 사람은 지옥 간 사람이다, 천국 간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보면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막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인상을 치고 아주 무서운 험악한 모습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암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도 죽는 순간에 천군천사가 와가지고 쫙 이끌어가니까 얼굴이 싹 펴져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은 얼굴이 환하게 죽는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면서 내가 어디에다 내 인생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거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일평생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하면서 참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얼마나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예수 복음 전하면 핍박이 와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고 가만두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어나서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일을 하게 되면 마귀가 공격을 해요. 아니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주었더니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고 감옥에다 차고에 채워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아시아에서는 살 소망까지 완전히 다 끊어져.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걸 이겼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운 비결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으니까 항상 기뻐하면은 아무리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만 되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게 스트레스를 주고 큰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안전하게 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좀 보십시오. 지금 내가 기뻐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사업체는 다 무너져버리고 지금 뭐 집안은 뭐 풍지박산 나고 지금 이 코로나 확진에 또 어려움이 오고 지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어요.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자, 그런데도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뭐예요? 항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기뻐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흉내는 조금 내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자,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을 받으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파이프를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저수지에다가 딱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 기도의 파이프로 연결된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5분 동안만 쉬지 않으면 어떻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줄이 참 많이 끊어졌어요.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삼각산에 올라가면 뭐 추운 겨울 뭐 영하 뭐 10도가 넘어가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만은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크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카메론 페리 박사가 30세 목사가 되어서 60세까지 목회를 했는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신유의 능력도 은사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중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날부터 신유에 관한 말씀을 신약성경부터 쭉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보니까 야, 예수님이 3분의 1을 병 고치는 일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시고 아내 병도 고쳐주시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바닷가에 가서도 기도하고 계속 4년 동안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4년 만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신유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나서 2달 동안 전도를 하는데 30년 동안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야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시간을 이제 마지막에 한 20분 이상씩 기도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타락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까지, 자,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1722년도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독일의 베델스드로프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난 온 500명을 위해서 헤런후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1927년도에 이 공동체 기도하다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냐면 100년 동안 기도해요. 계속 다음 세대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1732년도부터 60년까지 이 공동체 모라비안 교도들이 226명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린란드라고는 북구에 보내고 남아프리카, 부시메네, 남미에 자메이카, 수리남, 북미, 인디안, 이라크 등의 오지에다가 계속 선교사를 226명을 파송했는데 이들을 통해서 3,057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6,125명이 전도가 돼요. 1800년도에는 24,000명의 성도가 구원을 받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전화도 없어요. 비행기도 없습니다. 무슨 전기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8세기에 이러한 강범위한 선교의 역사가 가능했느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학 대부 바르넥 박사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20년 동안 선교한 것이 개신교 전체가 200년 동안 선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총회에서 이제 은혜로 동행 저기 포스터 지금 붙여놨잖아요.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 날 서대문교회에서 우리 전국의 이제 노회장들이 우리 전국의 노회가 163개 노회예요. 노회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기도하고 이제 내일 모레는 울산에서 이제 총회장님 교회에서 이제 발단식을 해요. 기도 발단식. 그리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이제 각 노회에 이제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고 2월, 3월에는 이제 주보에도 우리 광고했습니다만 우리 노회에서는 2개의 교회에서 2월 20일, 3월 30일 날 모여서 우리가 연합으로 기도회를 하고 4월이 되면은 이제 전국의 뭐 잠실체육관이나 이런 곳을 빌려가지고 모여서 이제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있다가 몇 사람 모이지도 못하다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도의 불소 시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가 죽어버리고 영성이 이제 회복돼야 되고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전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흘러넘쳐서 어디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가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대양 육대주로 흘러들어가서 세계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보세요. 16절에서 18절에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 번째 뭐라고 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종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삼남만상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태양 주위를 약 10만 5천 킬로의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365일 한 바퀴 돌아요. 24시간을 한 바퀴 자전합니다. 1분 1초도 빠르거나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양이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다 타 죽어버립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서 죽어요. 회전하면서 바닷물이 쏟아지지 않고 사람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지구가 공중에서 끈앞으로 매단 것도 아닌데 혼자서 그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위를 봤잖아요. 꽃도 보세요. 색깔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렇게 오고 빛깔을 하나님이 매년마다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지구촌에 70억 100억이 된다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지금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 부족하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보여주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북한을 찢어놓으니까 북한에는 산도 저주를 받고 밭도 저주를 놈도 저주를 받고 온 땅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남한에는 항상 풍년인데 북한 땅에는 곡식이 모자라가지고 300만 명이 죽어야 되는 지금 탈북자가 얼마나 왔습니까? 4만 4천 명이 죽기 살기 해가지고 지금 남한에 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어놓으면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방법은 평양 장대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얼마나 북한이 그때는 강하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지금 김일성 동상을 지금 북한에는 4,200개를 다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우상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그 땅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삶아주셔서 나를 피값으로 사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깨닫고 나서 내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준비한 금을 3,000달란트를 드린 거 보니까요. 그게 5조 원이나 되더라고. 5조 원. 그걸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해요. 헬런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자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녀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많은 책을 저술하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어요. 88세까지 장수하고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렀을 때 신문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얼마나 원망하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기자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사는데 감사하기도 내가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내가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지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상황이라는 의미죠.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피값으로 사시고 구원해 주신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동안 감사하고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역경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마귀의 영이 오면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고 슬픔과 한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위기가 있어요. 가정의 위기가 있고 나라 민족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앙의 사람은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 나라를 의지합니다. 은금을 막 받아주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전쟁이 터졌어요. 암몬, 모압, 멤마온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해오는데 망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어린 나이서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자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너희들이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송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하게 된다.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게 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세요? 암몬, 모압, 멤마온 적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안 될 일을 몸부림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18만 5천 명도 한 천사만 보내도 성장을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니까 사흘 동안 재물과 의복과 귀한 것들을 사흘 동안 날라도 부정할 정도가 되었어요. 보너스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은 현실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선불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쌓아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기뻐하는 훈련을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